안녕하세요. 12월 14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이 신앙의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마게도니아나 또 이 고린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한 그 모금을 했고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많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 편이었잖아요. 이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 되었어요. 분명히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크게 어긋난 건 없어요. 크게 어긋난 건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반발을 가질까? 유대교인들은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그 성경에 나온 율법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그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예수님과도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격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그 날이거든요. 복된 날.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세상에도 힘을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안식일 자체가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갖게 된 것은 그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바울도 그들에 의해서 배웠고 그렇게 배운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악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틀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이 바울은 옳고 그름을 바로 인식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편에 있던 이 바울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른 길 간 것인데 오늘 정도를 걸어가게 된 것인데 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그 바울을 원수 대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예루살렘에는 많은 율법학자들 주로 많이 모여 있겠죠. 또 그 사두개파 사람들 역시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이제 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도 시끄럽고 바울도 힘들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로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이 좀 근심을 하고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듯 나의 활동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가까이서 부르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부르다, 또 초청하다, 부탁하다, 위로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들도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요. 또 부탁을 하고 있고, 이 부탁하는 것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한다. 무엇을 권하는가? 무엇을 또 부탁하고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이 세상 말하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싸움은 아니죠. 이건 신앙의 싸움이죠. 그 어두운 권세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사단과의 그런 싸움, 악에 대한 싸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항상 앞서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타겟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배가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2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누군가 나와 같이 해서 그들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모든 것을 보면 우리라는 그런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 그 구하는 것도 기도가 바탕된 구함이 있고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나를 좀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어떤 내용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다음 절에도 있죠. 31절 말씀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떤 악의를 품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돌진해달라.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돌진하듯이,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수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체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듯이, 바울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모든 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위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런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또 대화를 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의 여건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3년 계시던 동안 제자들을 키우시고 큰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제자들이 또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하는 일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하고 계시지 않을 때하고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큰일을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울은 정말 큰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테니까 그들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감화를 줄 수 있다면 변화되기가 훨씬 쉬운 상태인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문화 속에서 형성된 어떤 종교관이 있고 그들이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오는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꼭 밉상이 돼가지고, 이유 없이 밉상이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것인데 밉상이 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희생되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분명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모금한 것을 분명히 가야 된단 말이죠. 누구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누굴 또 맡기는 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단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거기서 이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까? 또 그것에 가면 많이 이 바울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테러를 많이 당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주의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단순히 자기 육신의 생명에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를 하나님께 장수를 구한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장수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것이든 이야기할 때 내 말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이건 합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목적적이어야 된다. 그 목적이 분명히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온전할 때 그것을 한목적적이라고 해요. 목적에 합한다 이거죠. 또 내가 장수하고 싶다?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큰 것을 이루고 싶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모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텐데 바로 그런 목적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테러를 당한다고 할 때 결국은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구하듯이 역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좀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재물에도 또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누군가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힘 가지고 누굴 도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로 누굴 도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또 우리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흘러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지식 가지고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 당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역분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의 그 협조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싸운다, 협동자가 되다 힘을 같이 모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도와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 멤버들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는 거죠. 다른 데 에너지 쏟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 사역에서 에너지 쏟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역사거든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축하할 일 있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힘이 들었을 때 용기를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돕고 또 직접 물질적인 어떤 거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도가 단순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내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영광으로 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 개인적인 삶이 힘을 얻어야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여기서 순종치 않는 자들은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 또 유대교인으로서 이 기독교의 그런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 갖는 그런 사람들 또 불신앙자들 그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진하다, 그를 끌어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듯이 우리의 그 기도는 누군가를 구출해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힘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했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참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받는 것은 어떤 사람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런 그 마게도냐 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가져가는 이 돈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모금해가지고 갔으면 그분들이 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대단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배분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초기 교회 때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누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더 왔다, 어디는 뭐 덜 왔다, 저기는 왜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전달했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고마움도 알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것을 공급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바울이 고민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것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말은 바울의 경험일 수 있어요. 많은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실상 그 가운데서 그 메아리쳐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도 누구였냐면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주님께서 찾으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혹시 그 9에 내가 포함된 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것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 없이 나눔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눔을 위해서 뒤에서 모금했던 그 사람들의 그 수고를 또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조금씩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 모금한 것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도
뭐 수많은 도적들도 만났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모든 여정의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것하고 이것을 전달했을 때 이 전달된 것이 제대로 수입시더라고요. 어떻게 누출되지 않고 이것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정말 이것이 온전하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혜택을 입는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눠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누가 베풀었던 것은 모래 위에 어디 새길 때가 새기고 싶다 할 때는 모래 위에 새기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은 바위 위에 새겨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을 이제 식어지지 않고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우리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려면 그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변해요. 저라고 해서 그런데 난 절대 안 변합니다. 자신만만할 것 같아요. 바울도 많이 낙심했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중심은 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도 때로는 휘청거렸지만요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있어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은 여러분께서 사랑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늘 염려하듯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해마다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번에도 엄마가 이제 해준 김장을 받아왔다. 근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너희들이 해서 먹어. 그런데 이거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신다는 거죠. 몸이 이제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기력이 빠지니까 지금 할 때는 많이 힘드니까 이제 정말 못하겠다. 그건 진짜 마음인 거예요.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 이제 내년부터 너희들이 와서 같이 해서 갖다 먹어. 근데 그 당시 그 말씀하실 땐 그게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막상 그 다음 해가 오게 되면 또 자식들 생각에 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요 한번 우리 자문해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할 때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모금해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서로 그래도 다툼이 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다툼이 날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누군 저 사람도 적게 가고 많이 가고. 제가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점심때 되면은 따끈따끈해가지고 옥수수빵을 쪄가지고 왔는데 학생들 한 반에 뭐 80명, 90명 되는데 빵이 오는 것은 한 3, 40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다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나와.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같으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 가난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난 안 먹어. 줘도 안 먹어.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는 가난한 것이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아니었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럼 뒤에서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선생님 제 부자예요. 제 주지 마세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분배하는 것도 좀 쉽지 않더라. 받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모금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고 할 때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나서 도웁시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실적은 아주 저조했어요. 오히려 나중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헌금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말로만 하고 뒤에 열매가 없으니까 바울이 책망하듯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도 그 모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전달하는 과정, 전달해서 그것을 또 나누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자기 자신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32절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주자 이제 다시 기쁨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서도 문제고 거기서 이거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돼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또 안전한 그런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편안하게 어떤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좀 상쾌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 살면서 서로 생각도 다른데 때로는 다툼도 있겠죠.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잘 마무리해가지고 비 온 다음에 땅 굳어진다는 그 말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재충전되고 또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우나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있고 속으로 시원해 시원한 것보다 거의 누군가 같이 가가지고 뜨거운 탕수에 몸 담고서 시원하다 그러면 정말 시원하네 그러면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상쾌함을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물도 갖고 나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도 가지고서 늘 주님께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시원하게 되는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이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을 처리하고 행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서로 함께 있음을 통해서 시원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함께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